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주일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갑시다. 우리 제목 했고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8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오늘 7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대표적인 성품이 선하셔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도 선 속에 들어가요. 은혜도 선 속에 들어가고 선에 다 포함됐어요. 인자하심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시편 100편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자, 여호와는 뭐 하시지? 여호와는 성경 말씀이 여호와는 선하시더라는 게. 아이 대표입니다. 선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 속에 포함되는 신앙의 삶과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인격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40주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반드시 입혀져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 부분으로 나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장래에,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터를, 좋은 기반을 마련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만드셨어.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해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약했다면은 정말 오늘 40주년, 41주년을 맞이하는 이 앞에 두고 정말 이 부분들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갖고 저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부족한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오직 나를 인도해서 저 천국까지 보내시리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정치가들을 만나고 사업가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빽 있는 막 권세자들을 만나서 친구 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약한 자를 그들을 섬겨주려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세리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이 나쁜 평을 받아서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한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니라 했어요. 이게 까는 거예요. 빽 있는 사람, 찰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 죄인들이나 만나고 세리들이나 만난다겠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친구예요. 소외된 자, 왕따 된 자, 친구 없이 안 사귀게 하려는 자, 그런 자들의 주님은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 찬송가 394장 1절 한번 부르고 갑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이세.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소유된 자를 오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님이 나의 참 친구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꾸 왕따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 찾아왔는데 여기서까지도 이렇게 되고만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사랑받아야 돼요. 대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하셔서 섬기려고 해야 돼. 이 선을 행하면서 자꾸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고, 말로도 위로를 받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지어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성공해서 여러분이 나 하나만 편하고 나 하나만 잘 되는 것, 그런 마음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김을 모르고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나도 섬기리라. 24년도는 더 잘 섬기리라. 41주년에 더 잘 섬기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나의 고향인 줄 믿습니까? 천국은 무엇로 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의 내용 속에, 그건 총론이 아까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믿음의 표가 있어요. 그 믿음 속에 선을 행하는 그 정표가, 아멘.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 내용들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사랑에 들어있고요. 그 속에 다 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게 행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못되게 하면 안 돼요. 악인의 삶은 큰일 납니다. 그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나오리라. 다릅니다. 부활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악하게 살아도 나중에 부활돼요. 육체로 부활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받기 위해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고 이제 끝이니까 아닙니다. 다 심판시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선을 안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사는 동안 기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자꾸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진실로 잘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동행해 주는 사람은 이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행함이 인격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야 돼. 로마서 2장 7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그게 선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 이거 손해 보는 짓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해.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선을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아라. 낙자가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이럴 거 있어? 이게 낙심이 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때가 될 때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들이 행한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다 드러나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말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취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취하게 하신다. 이게 천국이지, 천국, 영생이. 이게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선을 행해야 이 선한 행위가, 저는 우리 강동교회가 40주년 이제는 작년에 나이로 들어갔어요. 이 믿음의 증표가 정말 그런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이제 레벨이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신앙 지식적으로도 할 뿐만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내용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리빙 예배.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저도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더 구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셔야 돼요. 주님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다니는 곳마다 선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에게 행하는 거래.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 그 주님에게 행하는 거래.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할렐루야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요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제 살면서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것은 나를 돕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을 실용화시켜야 돼요. 삶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복, 의인들이라고 부르잖아.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의 상을 주시고 의인의 상을 주시고 오늘 성도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약한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삶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불 꺼지게 되면 불 꺼진 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등이거든요. 빛.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불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삶에서 우리 강동교회가 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고 한국교회가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내 질병이 속히 치유되고 내 환난이 속히 원하십니까? 내 질병이 내 환난이 빨리 속히 치유되고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로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게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몇 뱀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 환난이 급히 해결해 달라고 몇 백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기도와 함께 이 선행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아멘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원의 어느 나겸일 강사 목사님이 옛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기도원이 강사로 가가지고 늘 같은 기도원에 가서는데 그 병을 가지고 와서 늘 기도할 때 다음 달에 가보면 또 오고 있고 문제 보면 또 그 기도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집사님 이제 그 기도 주님이 다 하셔요.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기도 좀 하라고. 다른 사람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야 빨리 낫는 거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다음에 가보지 나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오히려 그렇게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뭐 좀 부족함들이 좀 있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주님은 다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런 핵심들 마음씨를 잘못 쓴다든지 이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서 조금 달리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중심이 바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그 안기성 목사님 전에도 제가 이 얘기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매일 저녁에 노숙자들 10시부터 밤에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노숙자들을 돌보는 돌봄사역, 특수사역하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노숙자를 섬기는데 한 번은
그 서해안에 서산 지역의 그 서해안 쪽에 배가 막 오다가 그쪽에서 오일 탱크가 부딪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오일 탱크가 터져가지고 막 바닷가에 막 기름때가 쭉. 근데 또 한 번 그 사고가 나가지고 전체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바다가 버리게 생겨가지고 그 어민들이 그 주변의 마을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자기들이 나가서 그 바다 그걸 청소가 기름때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도왔는데 이 안기성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데리고 발상을 10명씩 5명씩 10명씩 다 팀을 만들어줘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여름철이었습니다. 뙤약볕이 지금같이 막 뙤약볕이 때는 막 땀이 펄펄 흘리는데 일주일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들도 힘이 없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데리고 갔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갔다 와서 일주일 갔다 왔는데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고 매일 먹던 술이 끊어져 버리고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생각들이 싹 끝나가지고 노숙자의 삶이 끝나버리고 할렐루야 성격도 고쳐지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으로 회귀하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자리를 얻게 되고 모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성격도 다 고쳐지게 되고 희망과 꿈을 갖게 되고 여러분 남을 도우면 내 묶여있던 부분들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설설 포위되었던 그 부분들의 사슬들이 설서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좋은 길로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복이 이런 데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럴 때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겠다고잖아. 내 뼈가 견고해지리라. 물된 동산 같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샘물이 동산이 돼가지고 막 퍼줄 수 있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뭐 받기를? 복 받기를 여러분이 자손이 잘 되고 후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를 하셔야 돼요? 백문일답이요. 선을 행하셔야 된대. 우리 하나님은 거기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눈이 감겨서 나만 위해서 살면 그게 이익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정상적으로 믿고 뜻대로 가려고 해야지 여러분 앞에 응답이 떨어지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막 되는 일들이 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가셔. 목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따도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자녀가 잘 됩니까? 시편 37편 25절 먼저 읽어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 보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봤느냐. 보아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잘못되는 일이 없고 걸식하는 법이 없고 다 잘되게 하시고. 왜 그러느냐. 26절. 그는 종일토록 누가 의인이요. 의인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복 있는 말을 하시고 인색한 태도로 취하고 교회 일에도 맡아도 그렇게 인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기왕에 주의 일하는 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럴 때 그 자손이 잘 되고 자기가 복을 받는데 그 길을 모르고 그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출세도 하고 명예가 있고 인기도 있고 잘 되고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왕의 자녀들이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호화호식 했지만 한순간에 사울왕이 망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미래가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은 이기적인 후손들은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은 애를 먹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저주가 자기에게도 오고 자손에게도 가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여러분이 행했던 좋은 일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 복이 전부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아멘도 없어? 잘 돼서 천국까지 자자손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하려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는 직분론이에요. 직분을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세우라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직분론입니다. 디모데전서가. 근데 5장에 보면 10절에 그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시작 읽어보세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혹은 환난 당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이런 것이요. 자들을 직분자로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은 뭐 다른 면에서도 좋은 일꾼이 좋은 지적을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교회를 할 때도 다 그럴 때 남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참 복이 향기가 나는구나. 복이 되고 그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임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인기가 있게 되고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이상하게 이 교회는 참 이상하게 잘 돼야 본이 돼야 집사님들을 볼 때 장로님들을 볼 때 참 이 교회는 본받고 싶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자자손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확실히 취하는 길이야. 꼭 거기다 생명, 영생, 천국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잘 되고 너희 후손과 장래가 잘 되고 하면 그리고 좋은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받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취한 일꾼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부자는 선한이라는 부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선한이라. 가장 복받을 사람이 선한이라.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갑니다.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없고요. 다 내 눈에 하나님은 이미 보여줬을 때 다 지나갔을 때도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늙어지고 내가 병들어가지고 몸이 입원되어 있고 다 이러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 가서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뭐를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2절에 밤이 오리니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있느니라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직분 줬을 때, 기회 줬을 때, 감동 주었을 때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까 제가 안기성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노숙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어떤 기회를 주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와져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서 어디 복지관 어디 가가지고 식당 봉사를 좀 거기 가서 한 몇 달간 저걸 좀 했는데 나를 보고서는 그 다음 다 어떻게 나를 다 알아보대요. 그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또 와가지고 안 먹으러 오다고 몇 달밖에 못 했었어.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명은 새 사명은 섬기는 사명, 선을 행하는 사명,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좋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런 꿈을 가진 교회, 이런 것을 잘 배운 교회,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성공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시는 일에 일부라도 늘 한 부분에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 혼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날마다 부자가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즐거워. 그런데 그 자기 앞에 누가 있었느냐? 거지 나사로가 헌데를 알아가지고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거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헌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데 이 사람도 이제 나사로도 거기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들이 와서 개들이 친구였어. 그러다 나사로도 믿는 사람이 천국 갔어. 때가 되니까 다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자도 천국을 갔어요. 천국이 아니라 어디 갔다고? 음부라고 지옥을 갔어요. 음부에 가서 막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나사로가 그 형편없던 나사로가 저 거지 나사로고 고생하던 나사로가 막 거기서 호화호식하고 막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그러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 뜨거 죽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끝에 물이라도 묻혀서 좀 아니다. 끝났다. 여기서 거기에 갈 수 없어. 너는 살았을 때 그렇게 했지 않냐. 나사로는 고생했지만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 사람도 믿은 사람인데 그 일을 안 한 거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비밀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되면 범사가 이상하게 이제 보세요. 잘 되게 돼요. 히브리 13장 16절 시간 빨리 해야 되는데 다 돼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싫어하시느니라. 이러한 제사 나누어 주는 그것이 제사의 예배. 이러한 제사. 창세기 4장 이번 부흥회 때 그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인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기쁜데 그 이유가 제가 사장을 설교하실 때 오늘 찾아보니까 이걸 7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 안 받으신지. 4장 7절 보십니다. 시작.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제사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벨은 벌써 삶에서 이미 의인이야. 이미 삶에서 그게 다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 예배를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도 받으시고 깨닫는 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근데 국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고 숫자도 막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 그 행복이 없고 이상한 불행한 일들이 자꾸 터지게 됩니다. 커가지고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막 땅만 자기 땅만 먹겠다고 죽이고 막 땅 차지하겠다고 막 몇백만이 죽어도 소용없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악인의 삶입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선진국들은 언제나 마인드가 기독교 국가들, 유럽 국가의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 기본과 기초가 기반이 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선진, 그 선자가 앞설 선자에 앞서는 나라, 우리 교회가 선진 교회가 되려면, 앞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앞세우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바탕에, 마음의 기초에,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기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42년, 43년, 50주년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의 새 꿈을 가지시고 복음의 꿈을 가지시고 이웃을 향한 선한 사명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초대교회들이 다 잘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다 지나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하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참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부족한 교회, 개척에 3년 된 교회인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해요. 자꾸 돕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참 힘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사택도 없죠. 목회실, 사무실도 없죠. 그냥 강단이 목회실이고 강단이 침실이고 강단이 설교실이고 그 어려운 교회였지만은 그리 재정이 없으니까 1년 예산이 450 나왔어요. 1년 예산.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자 해가지고 두 교회 섬기는 교회. 몇만 원 못 주더라도 그래서 섬기는 교회. 왜? 마음이라도 그렇게 써야 돼요. 할렐루야. 두 교회 돕고 세 교회 돕고 5교회 돕고 자꾸, 그러니까 예산이요. 그 다음에는 900만 원, 그 다음에는 1,500만 원 막 올라가는 거야. 성도들의 숫자도 막 늘려주시고.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이 막 그 미래를 향하여 터를 세워주신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목회를 끝나고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텃밭이 되게 터를 일으켜 주셔서 텃밭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3, 40명이,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만 8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은. 우리 부교역자들도 선교사로 나가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가면 이제 더 많은데 3, 40명이 우리 교회 텃밭에 왜 그랬는가를 지금 생각해보고, 이제 저도 80이 돼서 이제 40년 뒤돌아보면서 이 책도 좀 이렇게 보고 회상해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한이 없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야, 이걸 누가 하라고 한다. 선교사 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이런 교회로 텃밭을 주님이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장래에 털을 닦아주셔서. 제가 은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2가지를 또 은퇴 2년 앞에 두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700일 기도. 아침 새벽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700일 기도를 선포했는데 200여 명씩 나와서 저녁. 그래서 기도의 탑을 쌓라는 거죠. 그게 저 은퇴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가야 할 때도 많고. 이 성도들한테도 부담인데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700일, 그게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섬기는, 우리가 지방의적으로 섬기고 이 동네 지역적으로는 좀 섬겼지만 교단적으로는, 근데 어느 날 안창건 목사님과 총회장 출신 목사님들, 성광의 전국 은퇴 목사님들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임원단들이 저희 목회실로, 아직 나는 출근도 안 했는데 8시 40분부터 왔어. 거기 와가지고 딱 5명이 진치고 내가 9시에 출근해서 딱 와보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전국 성노예 신년 1월 초에 대접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접이 300명 가까이 와요. 1인당 10만 원을 드려야 돼요. 저 부산에서도 오고 시골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와. 거기다 식사 대접은 몇백, 3, 400 나가지 3천 몇백만 원인데 은퇴할 종이 당회에다가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당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움직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없어 줄 게 없어 그런데 그 밀가루 없는 거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먹여주시고 막 미래에 다 길을 열어서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막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씨를 심게 하나님이 심게 하신 거야. 본게 터를 위해서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 지하교회 와서 그 목사님들이 와서 막 울었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저한테 전화. 세상에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주차장도 없는 교회에서 이 천호동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막 놀라고 소문이 나고 제가 한번 가면 막 알아봐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래에 앞으로 좋은 터가 되는 기회가 될 줄로 지금 못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거 많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좋은 것이 내면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니까 개 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돕고 사셔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섬기며 사시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시고 남을 돕겠다고 하는 배려심을 갖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말고 섬기려고는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교회 장래가 앞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 17절 한번 19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시작. 왜 안 나와?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싫어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 우리 성도들은 가진 건 없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도는 없는 체 하지 마시고 냉수 먹고 왔어도 고기 먹은 것 같이 이빨 쑤시고 나오라.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번 부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모든 영광 그만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고 1번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믿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닮은 우리 아버지를 닮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사탄에게 속아서 나만을 위해서 내 앞날만을 위해서 꾀로 살고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3번 주여